오늘 시간에는 바울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심화학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불러서 쓰시죠.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에서 작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불러서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하늘에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너 목회자 해라. 너는 목회자가 내가 너를 보내서 목회자다. 그런 사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3분의 1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게 참 귀한 일이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생각해서 하는 거. 3분의 1은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목회하신 분들도 목회를 언제 작파해야 되나 늘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혼을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 버린다든가 중간에 실종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를 따르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올바른 경우도 바른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어쩌면 사명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부르심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여느 다른 사역자, 사명자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측면에서는 똑같다. 간접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예언이나 그 무슨 기도원이나 또는 부흥집회 때 너는 주의 종이 사명이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또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이것보다 값진 게 없겠구나 생각해서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시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직접 와서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도 직접 다메섹에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불러내요. 너는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접 부르시긴 부르신데 이 바울의 부르심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직접 오셔서 불러내기는 불러냈는데 바울에게는 사명을 베드로에게는 사명을 직접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으니 이 성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내가 이를 말을 할 자가 있으니 그리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어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바울에게. 아니나 다를까 꼭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안수를 해서 자기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이 시력을 고쳐주고 눈을 보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길에서 만났던 그분, 너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안수해서 결국에 거기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듣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즉시로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좋잖아. 너는 이런 사명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것도 무명의 사람, 유명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거기 딱 등장하고 끝나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오지도 않아. 그런 아주 무명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그의 사명을 전달받은 독특한 특징이에요. 어떤 구약의 신약의 사명자들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 직접 이렇게 하셨지. 다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왜 그랬는가? 그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첫째, 그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를 낮추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에게 사명을 전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쓰임받은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놈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놈이길래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했냐. 야 이놈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랬다니까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걸 너희들이 모르구나.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떠벌리고 이럴까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나의 원수로 행한 놈이잖아. 너는 아무 쓸모없고 너는 지옥에 알목이 던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너를 들었었다는 것을 기억해. 너는 무명의 사람 같았어.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듣게 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해야 될 그 사명은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복음 전하지 않아요. 하도 안 전하니까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강제로 하게 했지 그대로도 안 해요. 이방인에게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그런 자들에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믿는 가문에서 3대째 예수 믿다가 선택받았으면은 믿는 자들만 관심일 텐데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관심 많거든요. 내가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당신들도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할 사역이 이방인에까지 엄청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고,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동역자들을 만나서 또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바뀝니다, 중간에. 그리고 어떤 동역자들은 끝까지 가기도 해요. 어떤 동역자는 가다가 대마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의 그걸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동역자들이 있었고 선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 혼자 할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도, 네가 사명을 받은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서 그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다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과 동역하라. 이것을 처음부터 뇌리에 새기기 위하여 주님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명을 전달받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다가 상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일하게 해서 그들도 상 받게 하라. 나는 다 상을 주고 싶다. 다 주의 나라 일하게 하고 싶지 너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구자로 앞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불렀지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 사역에 동참해서 그도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혼자 일하지 않도록 하셨다. 베드로는 나중에 다 혼자 다니잖아요. 애니아를 고치고 루다에 가서 무슨 다 할 때 이렇게 할 때 보면 혼자 다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다닌 것이 없어요. 항상 팀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끝까지 남겨둡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1차 안수를 통해서 눈의 시력이 나빠진 것을 우선 고쳐줬지만 끝까지 이 바울의 단점은 이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놀라운 특징을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엄청난 은사를 받았지만 끝까지 받지 않은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분별, 영판단의 은사. 다시 말해서 귀신을 보는 은사가 없었어요.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기적도 행하고 다 했어요. 환상도 보고 특히 환상을 많이 봤죠. 그러나 귀신을 보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좀 전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 주님께서 쓰시면은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그리고 치료를 해가지고 너는 내가 치료해 줬으니까 영원히 감사하고 살아라.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귀신을 쫓겨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눈을 보지 못해 혈기 등등해서 그거 한 걸 뺀 게 아닙니까? 비늘들이 뱀의 비늘이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완전히 이게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는 이 눈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됐어요. 병원을 들어와서 병원을 갔다가 만난 사람이 의사 누가 아닙니까? 누가? 그 의사의 도움 없이는 그 눈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눈병 하나 치료 못 시키겠어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요 편지도 써보내야 되잖아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그냥 내가 다 몸은 하나고 갈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도 편지를 보내야 되고 고린도도 편지를 보내야 되고 에베소도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그냥 안 보여가지고 되겠어요? 주님 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끝까지 안 고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붙였어요? 의사 누가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주의 종들은 참 건강히 신경 써야 됩니다. 건강에 오래 쓰임 받으려면 어쨌든 이 의사 누가를 붙여줘가지고 함으로 누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누가도 상을 받아 누가복음 써야 되고 사도행전 써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어떤 다른 또 목적이 있어서 의사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는 약한 자야.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는 하루아침에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끝까지 병을 안 고쳐줘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에게 은사를 다 안 줘요. 또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는데 은사를 다 안 줘. 어떤 은사는 빼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귀신을 보는 은사가 없었다 이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거두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끝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치어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으면 모든 환경이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 사람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들이 계속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중간에 나타나서 그의 사명도 알려줘요. 자, 사도행전 22장 볼까요? 그 사명이 뭔지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타나 알려줘요. 나중에 다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변화돼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개인적 깊은 기도의 훈련을 들어서 한 10년 동안 다소가 이 땅에 나중에 안디옥에서 부를 때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있어요. 바로 무슨 다메섹 변화돼서 바로 한 게 아니라고. 자신의 성경과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바나바가 부를 때는 10년 정도 뒤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수석 사도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래서 그들과도 함께 연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만나러 가서 그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베드로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뭐라 하겠느냐? 그때예요.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 환상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이라고 보내리라 하셔. 이방인 사도로 그를 불렀다. 주님께서 직접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뭐 아나니아에게 언제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처음에 그 일을 맡겨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의 사명은 이거다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이 그 두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들을 만나잖아요. 사역을 함께 하는 동역자를 만나. 그 사역은 두 가지인 거예요.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역이에요. 그 지원 사역은 기도 사역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성전은 어떻게 짓고 돈은 어디서 나고 뭐 어떻게 걱정 허들들 마세요. 제가 있으면 제 거 쓸 건데 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줄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말씀을 듣다 다 감동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다 할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자주정사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직 가지 않았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뭐 제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물질은 채워주는 한 부분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안디옥 교회가 처음 했지만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물질을 공급을 못했어요. 바나바에게만 보내고 바울에게는 못 보내. 두 팀으로 바뀌었잖아. 2차 전도여행부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물질을 일부를 줬지만 그 일부가 떨어졌어. 결국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갔을 때 선교 자금이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루디아 자주정사가 일부를 보내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했는데 고린도 오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텐트 만드는 일을.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하지 마라 바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선교 자금을 지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나갑니다. 물질적 부분이 있는데 선교 동역자들 그 물질은 그것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중요한 영역인데 진짜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해야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가할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권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쓰는 사람은 은사가 탁월했다 이거예요. 구약의 모세,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는 능력자였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자였잖아요.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제외 어떤 선지자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부 지금 귀신에게 속해 있어서 귀신이 아주 그 속에 바글바글, 이방인들 그러잖아. 유대인들은 덜 있지만 귀신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로 조선 500년 동안 500년 귀신 섬겼죠. 조상 제사. 1000년 불교, 1000년 동안 신라시대, 통일신라 때부터 1000년 섬겼죠. 무당 점쟁이 5000년을 섬겼죠.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예요. 미신 잡신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이 있겠어요, 그 속에.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 숭배가 덜하죠. 미국에 가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의 우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우때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예수를 믿은 그런 민족이라 하늘이 헌하는 거다. 위대에 별로 영이 없어요. 지금 뭐 동성애하고 지금 미쳐버렸지. 미국은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조상들은 별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민족이 됐어. 할렐루야. 미친 거 좋은 미친 거예요. 근데 우때는 아주 우상숭배 찌그러든 아주 그냥 하늘이 시커매. 대한민국 하늘이 시커먼데 이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 할렐루야. 대단한 민족이요. 마지막 때 쓰려고 하나님께서 딱 이 욕단 민족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바울이 전해야 될 복음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뭐예요? 귀신이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가지시오, 하나님 자녀 만드시오 내주겠습니까? 자기 자녀 만들려고 하지 절대 안 내주려고 하지. 귀신이 강력한 저항이 있다 이거죠. 베드로가 한 것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특징은 바울이 귀신을 보는 은사가 없었다. 귀신을 쫓는 은사는 한 번 썼어요. 한 번. 어디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따라다니며 괴롭히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에게 한번 명한 적이 있어요. 귀신 쫓음의 은사는 있었으나 귀신을 보는 은사는 없었어요. 신기한 거예요. 바울의 그런 은사는 뭐였느냐? 바울의 큰 은사는요, 이 일반 은사예요. 일반 은사가 뭐냐? 가르침의 은사예요. 가르침의. 말씀을 통달했어요. 베드로는 그를 못했어요. 말씀을 통달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어떤 학자 앞에도, 어떤 왕 앞에도 그래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리더십이 강했는데 그 리더십이 교회를 세우는 세움의 은사가 있어요. 건축의 은사. 저에게도 건축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선교단체를 많이 해외까지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 거. 건축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 그래서요,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없어요. 하나도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잖아. 에베소교회, 골로새교회, 고린도교회, 다 대사로니까 교회 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어. 일반 은사가 강해. 근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도 많았는데 환상의 은사가 그에게 있었죠. 제일 많은 게 환상의 은사예요. 환상의 은사는 왜 필요하냐? 이건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데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상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이 환상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 그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환상의 은사가 매우 중요한데 바울은 환상의 은사가 아주 잘 나타났던 사람이다. 제일 큰 은사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인이 와서 이리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선교를 서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로마 쪽으로 가서 이 복음이 서양으로 여기서 서양에서 확대가 되어서 미국 건너서 대한민국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2년 동안 고린도에서 터전을 잡고 복음을 전해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어마어마한 책이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다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사도행전 22장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은사,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환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끌어 가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은사인데 은사가 있었다. 그리고 천사도 봤죠.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돼서 127명이 살아나는데 그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을 얘기해 줬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이렇게 항해하는 자를 내게 붙여주셨다.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천사를 보기도 했죠. 천사도 봤는데 귀신을 보는 은사가 없었다. 귀신을 쫓으면 단 한 번 나와요. 기적을 행하거나 또는 예언을 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교에서 안수를 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은사가 있어야 임파테이션 돼서 은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은사가 없었다. 귀신을 보는 은사가 없었다. 그러면 귀신을 보는 은사가 왜 바울에게는 늦게 왔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늦게 왔을까라고 추정이 돼. 그러면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보는 은사를 나중에 주셨을까? 나중에. 귀신이 봤다는 대목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주셨을 거라고 이렇게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귀신을 보는 은사를 늦게 주셨거나 안 주셨을까? 라는 거예요. 안 주셨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의 동역자가, 말씀 전하면 동역자가 1차 전도행 때 누구였어요? 바나바. 2차 전도행 때는 실라. 중간에 디모데하고 의사 누가가 붙었죠. 3차 전도행 때는 신라는 다시 가고
디모데하고 누가. 그래서 영원히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는 디모데하고 누가예요. 다른 사람 무슨 왔다 갔다 해서 에바브라 디도도 왔다 갔다 뭐 에라스도도 왔다 갔다 막 왔다 갔다 해요. 데마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은 결국에 디모데하고 그다음에 의사 누가예요.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은 장로회의 때 안수할 때 내게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한다. 은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같이 가려다가 바나바하고 같이 가려다가 둘이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과 실라는 다소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결국에 비두니아까지 가는 이 선교 루트를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라를 왜 데리고 가느냐예요. 왜 데려가느냐. 다시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고 헬라파 출신의 구브로섬 출신의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그렇게 이방인들과 친숙한 사람을 교육자로 보낸 거 아니에요. 바나바를 목회하다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중재했을 때 그때 만났던 바울이 하나님이 쓰신 종이라는 걸 알고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해서 있는 중에 성령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내라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를 보내서 같이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교회가 생겼어요. 왜? 야고보 히브리파 유대인들 율법도 지켜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와서 흐트러 놓으니까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해서 그때 바울이란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격인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다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그걸 받고 와서 지금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30절이에요. 안디옥으로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을 편지를 써서 줌으로 그 편지를 낭독했죠. 돌아와서. 근데 그때 동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에서 보낸 두 사람이죠. 유다와 실라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자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예언이 가능했다는 것은 은사가 풍성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직업적인 명칭입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에게 선지자를 붙여줬을까? 야고보와 베드로가 보낼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선지자였는데 왔다가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냈던 파송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런데 34절 없음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밑에 보니까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후대 사본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갔는데 추정컨대 돌아갔는데 바울이 쫓아가서 한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실라를. 너 가지 마라. 추정컨대. 그래서 있다가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며칠 후 36절에 바울의 바나바 우리 다시 한번 가서 2차 전쟁을 하자. 근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둘이 피차 싸워서 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는 거예요. 그 실라예요. 선지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보냈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 그래서 실라는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헬라파 유대인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보다 더 친숙하고 전도하는데 좀 잘한 사람이다. 근데 놀라운 특징은 우리가 영성이 깊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쫙 보니까요. 신라가 가지고 있는 제1번의 특징이 귀신 보는 은사예요. 귀신 보는 은사. 영분별, 영판단의 은사. 이게 제일 강해요. 누가? 신라가.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면서 바나바와 다니는데 바나바의 은사는 위로, 권면, 화해 은사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위로, 권면, 화해 은사가 다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그 은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둘이 파송을 받아 성령이 파송했으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해본 결과 귀신을 제대로 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에게는 근사가 없어. 그러니까 신라를 가던 놈을 갖다가 붙잡아 왔는지 어쨌는지 안 나오지만 자오지가 못 갔어. 갔더니 갔는 놈을 가서 멱살을 잡아왔는지 아니면 가다가 왔는데 뒤로 가서 못 가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오지가 신라를 나무라 한 거예요. 왜? 신라는 만나보니까 귀신 쫓는 은사가 탁월해.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약점이 있다. 약점이.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로서 신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동역자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면밀히 드러난다. 그래서 신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점치는 요정 그것을 신라가 봤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 속에 귀신 있는 거. 그러나 귀신 쫓음의 은사는 누구에게 있었다? 바울에게 있었다. 귀신 쫓으면 은사하고 귀신 보는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귀신 본다 해서 다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 쫓음의 은사가 있어야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저 속에 점치는 귀신이 들었어요. 몇 놈이 들었네요. 가르쳐 주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신라한테 어떻게 됐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박수 쳤다는 거 아니에요.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처음에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봐서 연합하라는 그 특징이 있었지만 연합을 하게 돼서 그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처음부터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아서 함께 복음을 전했으니 디모데하고 누가는 마음이 딱 맞았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일평생에 순종하려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너하고 나하고 동등하니까 네가 뭐야 그렇게 싸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게 될 때 어떤 사람하고 끝까지 협력을 했느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울의 은사에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그 사명의 모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자신을 바친 사람. 거기에다가 이런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동역자로 만들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특별한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바울만 그랬다.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줄 것이고 물질도 붙여줄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능력이나 아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 신라, 디모데 누가 다른 사람 붙여줬듯이 루디아, 브리스라, 아굴라 붙였지 이런 사람을 붙여서 회개 정보 연구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처음부터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해진 바나바는 떨어져 나갔고 그를 돕는 자, 그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동역자로 함께 했습니다. 주여, 회개정보연구소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를 알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해서 이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